여러분에게 이렇게 기도를 한 번 더 하고 성경 읽는 까닭은 51절까지 읽을 텐데 마음에 아주 부담이 될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읽게 되길 바랍니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그들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나온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20세 이상 된 자를 계수하라 하니라. 이스라엘의 장자는 르우벤이라. 르우벤 자손은 한옥에게서 난 한옥 종족과 발루에게서 난 발루 종족과 헤스론에게서 난 헤스론 종족과 갈미에게서 난 갈미 종족이니 이는 르우벤 종족들이라. 계수된 자가 43,730명이었더라. 발루의 아들은 엘리압이요 엘리압의 아들은 느무엘과 다단과 아비람이라. 이 다단과 아비람은 회중 가운데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니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여호와께 반역할 때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킴에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게 하였느라.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시므온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느무엘에게서 난 느무엘 종족과 야민에게서 난 야민 종족과 야긴에게서 난 야긴 종족과 세라에게서 난 세라 종족과 사울에게서 난 사울 종족이라. 이는 시므온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22,200명이었더라. 갓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스본에게서 난 스본 종족과 학기에게서 난 학기 종족과 순이에게서 난 순이 종족과 오스니에게서 난 오스니 종족과 에리에게서 난 에리 종족과 아롯에게서 난 아롯 종족과 아렐리에게서 난 아렐리 종족이라. 이는 갓 자손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45,000명이었더라. 유다의 아들들은 에르와 오난이라. 이 에르와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유다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셀라에게서 난 셀라 종족과 베레스에게서 난 베레스 종족과 세라에게서 난 세라 종족이며 또 베레스 자손은 이러하니 헤스론에게서 난 헤스론 종족과 하몰에게서 난 하몰 종족이라. 이는 유다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76,500명이었더라. 이사갈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돌라에게서 난 돌라 종족과 부하에게서 난 부니 종족과 아숲에게서 난 야숲 종족과 시므론에게서 난 시므론 종족이라. 이는 이사갈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64,300명이었더라. 스불론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세렛에게서 난 세렛 종족과 엘론에게서 난 엘론 종족과 얄레엘에게서 난 얄레엘 종족이라. 이는 스불론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65,000명이었더라. 요셉의 아들들의 종족들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요 므낫세 자손 중 마길에게서 난 자손은 마길 종족이라. 마길이 길르앗을 낳았고 길르앗에게서 난 자손은 길르앗 종족이라. 길르앗 자손은 이러하니 아예셀에게서 난 예셀 종족과 헬렉에게서 난 헬렉 종족과 아스리에게서 난 아르셀 종족과 세겜에서 난 세겜 종족과 스미다에게서 난 스미다 종족과 헤벨에게서 난 헤벨 종족이며 헤벨의 아들 슬로밧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라. 그 딸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니. 이는 므낫세의 종족들이라. 계수된 자가 52,700명이었더라. 에브라임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수델라에게서 난 수델라 종족과 베겔에게서 난 베겔 종족과 다한에게서 난 다한 종족이며 수델라 자손은 이러하니 에란에게서 난 에란 종족이라. 이는 에브라임 자손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32,500명이라. 이상은 그 종족을 따른 요셉 자손이었더라. 베냐민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벨라에게서 난 벨라 종족과 아스벨에게서 난 아스벨 종족과 아이람에게서 난 아이람 종족과 스부빔에게서 난 스부엄 종족과 후밤에게서 난 후밤 종족이며 벨라의 아들들은 아롯과 나아만이라. 아롯에게서 난 아롯 종족과 나아만에게서 난 나아만 종족이 났으니 이는 그들의 종족을 따른 베냐민 자손이라. 계수된 자가 45,600명이었더라. 다한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라. 수함에게서 난 수함 종족이 났으니 이는 그들의 종족을 따른 장 종족들이라. 수함 모든 종족의 계수된 자가 64,400명이었더라. 아셀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임나에게서 난 임나 종족과 이스위에게서 난 이스위 종족과 브리아에게서 난 브리아 종족이며 브리아의 자손 중 헤벨에게서 난 헤벨 종족과 말기엘에게서 난 말기엘 종족이며 아셀의 딸의 이름은 세라라. 이는 아셀 자손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53,400명이었더라. 납달리 자손은 그들의 종족대로 이러하니 야셀에게서 난 야셀 종족과 구니에게서 난 구니 종족과 예셀에게서 난 예셀 종족과 실렘에게서 난 실렘 종족이라. 이는 그들의 종족을 따른 납달리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45,400명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의 계수된 자가 601,730명이었더라. 아멘. 다시 옆에 있는 분들한테 수고하셨습니다. 한번. 아유, 저도 목이 마르네요. 왜 인구조사를 하겠습니까?
사람을 센다는 것, 숫자를 센다는 것 대단히 매력적입니다. 숫자는 힘이 있어요. 숫자는 나름대로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숫자의 유혹을 쉽게 받습니다. 이 숫자를 한번 세면 하나의 실상과는 다른 허상으로서의 어떤 이미지가 강력하게 떠오르는 것이죠. 그래서 통계는 굉장한 파워를 가집니다. 그래서 이 숫자 세는 걸 하나님께서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숫자를 그렇게 가볍게 세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숫자를 세라고 할 때는 어떤 대단한 사건과 특정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숫자를 세도록 하십니다. 여러분 숫자 자주 세지 마십시오. 통장 자주 들여다보면 좋은 일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꿈을 쫓는 존재가 되기를 바라고 숫자의 허상에 너무 쉽게 잡히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숫자 공 많이 붙으면 좋을 것 같습니까? 계산만 복잡하죠. 오늘 이 숫자를 우리가 볼 때 민수기가 시작될 때 우리가 처음에 계수로 시작이 됩니다. 광야에 들어왔어요. 하나님께서 이 광야길을 걷게 하십니다. 광야를 혼자 걷지 않습니다. 광야를 걷는 건 대단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바라보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을 짜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진은 하나님 중심으로 짜게 돼요. 성막 중심으로 짜게 됩니다. 세 지파씩 동서남북으로 배치가 되고, 그리고 놀랍게도 그 숫자는 60만이 넘는 대장정을 확인하는 계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많은 종족으로 불어난 것이죠. 애굽 땅에 들어올 때 70명이 들어왔습니다. 나갈 때는 200만이 넘는 대민족이 되어서 나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그 당시에 관행상 전쟁을 할 수 있는 20살 이상 된 남자 장정들을 중심으로 계수하게 하십니다. 그리하여 그 숫자는 앞으로 전쟁을 목표로 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하십니다. 그 계수의 1차 계수의 목적은 전쟁이 목적이었어요. 전쟁을 위해 이 백성들이 가다듬어야 할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12지파가 20살 이상 된 남자를 중심으로 계수를 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40년 동안 그 백성들은 그 진영을 유지하면서 각 지파별로 12지파가 하나님의 성막 중심으로 이동하는 훈련을 받았고, 그리고 중간에 그들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한번 실패를 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광야를 전전하는 훈련을 통해서 이제 때가 이르렀다고 보고 이제 가나안 목전에까지 왔은 이 시점에서 2차 계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차 계수와 2차 계수를 여러분들이 한번 비교해 보면은 문장이 틀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몇 가지 틀리는 점을 발견할 수 있어요. 첫째는 앞에 1차 계수 때는 무조건 각 지파마다 이런 말씀을 갖다 붙입니다.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고 말합니다. 각 지파별로 12지파 모두에게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을 계수하라고 말하지만은 이번에 계수할 때는 각 지파별로 그렇게 전쟁에 나가서 전쟁할 사람들을 계수하라는 표현은 사라지고 없습니다. 앞에밖에 없어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보면은 이제 첫 번째 계수할 때 누가 있었습니까?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있었죠. 2차 계수는 지금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이 계수 작업을 맡게 됩니다. 엘르아살은 누굽니까? 아론의 아들이에요. 모세의 조카입니다. 모세가 1차 계수를 할 때 형 아론하고 계수를 했는데 이제 그 형은 떠나고 그 아들 조카인 엘르아살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하는 그 마음을 한번 여러분들이 느껴보십시오. 모세 나이 이미 120세가 되었습니다. 누이 미리암도 떠났습니다. 형 아론도 떠났어요. 그 조카 지금 엘르아살을 데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하는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첫째는 세대 교체에 대한 절감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1세대를 광야 2세대로 교체하는 작업이 끝났구나, 이걸 알게 되는 것이죠. 어쩌면 60만 이 숫자를 세하려는 가운데 그와 처음 광야길을 떠났던 사람들은 익숙하고 낯익은 얼굴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사라졌습니다. 나한테 반항했던 사람이든 나에게 대적했던 사람이든 나를 열심히 추종했던 사람들이거든 이미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다음 세대를 데리고 이제 가나안 문 앞에 섰을 때 그의 가면은 어땠겠어요?
하나님께서 세대 교체를 하시고 다 마치셨구나. 세대 교체가 끝났구나. 그렇다면 이제는 내가 떠나야 할 차례구나. 내가 이제 누이 미리암이 간 길, 그리고 형 아론이 떠난 길을 나도 이제 떠나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깊은 감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이 20세 이상 된 숫자들 중에서 전체 숫자를 한번 마지막에 한번 보십시다. 우리가 51절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계수된 자가 60만 1730명이었더라. 처음 1차 계수 때는 60만 3550명이었어요. 1차 계수 때. 그리고 지금 계수를 해보니까 60만 1730명. 불과 1820명이 줄어들었습니다. 1820명. 거의 숫자가 유지되었어요. 거의 숫자가 유지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광야길이란 여러분 간단한 길이 아니에요. 먹을 것 마실 것 어느 것 하나도 편하지 않은 길입니다. 광야란 그야말로 내일을 약속할 수 없는 곳이에요. 그야말로 미래가 안 보이는 곳입니다. 그 광야를 40년간을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줄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렇게 반역하고 그렇게 대들고 그렇게 하나님을 정말 떠난 백성들처럼 말이죠. 하나님을 아예 잊어버린 백성들처럼 우리는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마치 무슨 그 레코드 틀듯이 말이죠. 테이프 계속해서 돌리듯이 애굽을 그리워하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왔는데 사람 수를 세어보니까 이게 변함이 없는 것이죠. 또 다른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이제 각 종족별로 부족별로 이름들이 거론이 됩니다. 그건 뭐냐면 가나안 땅을 앞두고 이제 그 종족별로 부족별로 지파별로 땅을 분배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계수의 목적은 단순한 전쟁을 위한 계수라기보다는 분배를 앞두고 각 부족들을 확인하는 작업을 하게 하신 것이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땅을 분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 숫자대로 땅을 나누게 됩니다. 많은 부족들은 많은 땅을 받게 될 것입니다. 숫자가 적은 지파는 적은 땅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땅 안에서의 위치를 결정하는 것은 제비 뽑기로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각 부족들을 확인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파별로 어떤 부족들이 지금 얼마나 되는지를 확인하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 어려운 시간을 그렇게 걸었지만 그렇게 불평불만하며 걸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종족을 고스란히 보존하셨다는 것입니다. 비록 광야 1세대는 다 떠나고 이제 광야 2세대 중에 남은 사람이라고는 모세와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남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세에게 내게 남은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생각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남기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모세가 지금 생각에 깊이 잠기는 것은 첫째는 내 일생 생애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가 조금도 줄어들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죠. 숫자가 유지되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의 은혜는 마르지 않았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치지 않았다.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이 없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기억하고 회상하는 시간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나이에 와 있건 한번 인생을 정리할 나이가 됐다고 생각이 되면 한번 인생 전체를 돌아보십시오. 내가 걸어온 길은 어떤 길을 걸어왔나? 어떤 길을 걸어왔으며 그 고비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나? 여기까지 와 있는 것 내 은혜만이 아닙니다. 여기 여러분들이 앉아 있는 것 단순히 여러분들의 노력만이 아니에요. 이 자리에 예배 드리는 것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쩌면 모태신앙인이라면 정말 할아버지 할머니 때부터 또 그 이전부터 끊임없는 기도가 물줄기가 마르지 않아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을 것이고 정말 당대에 믿은 분이라면 어쩌다가 내가 이 자리에 왔나? 정말 죽어도 12번을 죽어야 할 목숨이 어떻게 여기까지 와 있나?
그런 은혜를 한번 우리가 기억하는 그런 시점이 이 계수의 시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어쩌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도 그렇게 한번 계수할 필요가 있을 거예요. 내가 무엇으로 시작한 게 있는데 여기까지 지금 와 있나?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것들을 베풀어 주셨나? 어떻게 내게 이런 은혜를 주실 수 있나?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정말 이 자리에서 첫 예배를 드렸던 때가 4년 전이었죠. 2013년 3월 4일 날 여기서 첫 예배를 드렸어요. 정말 그때 뭐 한 4, 50명 예배를 드렸나요? 의자 여기 테이블 다 있었던 자리예요. 여기 원래 카페 자리 아닙니까? 테이블 그대로 다 두고 저쪽에서 설교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때 여기 앉아서 그냥 정말 예배 끝나고 잠시들 같이 식사하고 정말 오손도손 그렇게 예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침 예배는 그때 뭐 매일 할 수가 없어서 토요일에만 아침에 모였어요. 6명, 7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침 예배를 드렸어요. 정말 그랬는데 기적같이 말이죠. 매주 뭘 가지고 오는 거예요. 정말 뭐 소리 소문 없이 가져와서 누가 떡도 갖다 놓고 누가 과일도 갖다 놓고 정말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한다고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모르게 가져왔어요. 그게 차고 넘쳐서 그만 가져오세요. 그만 더 이상 하지 마세요. 하다가 시험 듭니다. 그래서 그만 가져오게 했던 기억들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아침마다 마시는 커피를 지금 4년 동안 누가 소리 없이 그냥 계속 몇 킬로씩을 가져와요. 여러분들은 그냥 뭐 눌러서 한 잔 빼먹고 갈지 몰라도 어떤 사람 보니까 막 석 잔씩 넉 잔씩 빼가대요. 그 왜 큰 걸 가져와서 그렇게 많이 가져갑니까? 그러나 내가 아무 얘기 안 하는 거는 누가 소리 없이 갖다 놓은 거기 때문에 소리 없이 사라져도 저는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 은혜가 마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광야를 지나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들에게 그런 마음에 정말 그걸 주셔가지고 그분들은 본인의 이름 하나 내세지 않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어떤 분들은 수건을 빨아놓고 매주 저기 그 화장실에 있는 수건을 빨아놔요. 어떤 분은 물비누를 갖다 놓고 어떤 분은 와서 조용히 청소를 하고 가고 누구 하나 여기서 내가 뭘 한다고 내세운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저는 참 기적적으로 말이죠. 우리가 뭘 하겠다고 나서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부터 무슨 미니스트리를 하겠다고 그렇게 계획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 이단들이 왔다가 떠난 사람 많습니다. 뚫고 들어올 길이 없어요. 사역 구조로 뚫어야 되는데 사역이 없으니까 어디 걸칠 데가 없는 거예요. 통독반에서는 와서 통독만 읽다가 자기들이 배운 성경하고 달라서 설교문이 빠진 사람, 저는 이단들이 와서 성경 읽다가 정말 바뀌게 될 것을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께서 광야 동안 뭘 했는데 광야 동안 이 사람들이 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대면하는 일 이외에 광야 훈련이란 할 게 없어요. 오늘날 교회가 너무 많은 훈련을 시켜가지고 사람을 독하게만 만들었지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데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모릅니다. 저는 정말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자체가 출애굽해서 광야 40년을 걸어가는 길이에요. 광야 40년 동안 여러분들이 무슨 일하라고 하는 게 없습니다. 할 일도 없어요. 거기 무슨 뭐 파종을 할 일이 있습니까? 수확할 일이 있습니까? 광야란 그저 하나님 바라보고 위를 바라보는 훈련이에요. 사방을 바라봐도 도움이 어디서 오나 오직 위로부터 온다는 것, 그걸 배우는 시간이 광야 시간이었고,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볼 때 세상이 말하는 성장은 없어요. 세상이 말하는 풍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줄 수 없는 성숙이 있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차고 넘치는 풍성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모세가 깨달은 것이죠. 그런 왕궁에서 자랐어요. 왕자의 신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드로의 양 몇 마리나 돌보는 목동으로 전전했을 때 그에게 무슨 희망이 있었겠습니까? 그래 그는 40년 동안 이 백성들을 끌고 가기 전에 40년 동안 본인 자신이 광야 생활을 한 것이죠. 여러분 광야를 거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광야로 인도합니까? 여러분 은혜 받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은혜의 자리로 인도합니까? 어떻게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거듭난 사람들을 거듭나게 할 수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이 광야 생활 동안 반드시 거듭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누군가를 광야로 부를 때 여러분을 통해서 부르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얘기는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각자를 여러분들을 부르신 까닭은 모세처럼
여러분들에게 맡길 사람이 있어서 부르신 것입니다. 그건 목사의 일만이 아니에요. 이 베이직 교회는 어느 누구도 무슨 목사니 장로니 무슨 집사니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만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인생에 어떤 은혜를 주셨건 전반의 인생에 어떤 축복이 있었건 간에 여러분들 자신을 먼저 광야로 부르셔서 여러분들이 광야의 사람이 되어야 누군가를 광야로 인도하는 사람, 누군가를 광야에서 정말 하나님과 바른 관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세워주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죠. 뭐가 덕이 있습니까? 모세한테 덕이 뭐가 있어요? 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가로서서 가로막아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 백성들 살려주세요. 차라리 날 데려가시고 내 목숨 생명책에 지워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이 백성 살려주세요. 그래서 여기까지 온 것 아니에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모세를 다시 한번 묵상케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은혜가 모세를 통해 흘러갔던 그 은혜가 다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은혜가 흘러갈 것을 믿습니다. 그 은혜가 다음 세대로 흘러가지 않기 때문에 한국 교회는 위기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1000만은 무슨 1000만입니까? 800만도 안 되는 통계인데 무슨 800만입니까? 250만이 이단이라는데. 저는 이 하나님께서 정말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신 축복이 다음 세대로 흘러가지 않는 까닭을 우리 자신에게서 찾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를 모세처럼 세워주셨는데 우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간 모세처럼 그 광야의 삶으로 인도해야 될 텐데 우리 자신이 광야에서 빠져나가는 것만을 매일 기도 제목이에요. 어떻게 하면 이 광야 좀 빨리 빠져나갈 수 있습니까? 때가 되면 빠져나갑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 졸업하게 하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준비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빨리 준비되어서 정말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냥 들어갔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한번 광야길로 인도하신 까닭은 우리가 인도해야 될 광야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고 우리에게 맡겨야 할 광야의 백성들이 있기 때문임을 기억하십시오. 40년 그 생애가 끝났을 때 하나님께서 떨기나무에서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맡길 수 있는 모세가 되도록 하신 것이죠. 신을 벗게 하시고 모든 자기 정체성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셔서 오직 하나님의 정체성으로 가득 채워진 모세, 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까지 온 것이죠. 오늘 보십시오. 60만 3,550명의 장정에서부터 불과 1,820명 줄어들어서 60만 1,730 개수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줄어드나 염려하지도 않았어요. 단 한 가지 우리가 여기서 더 주목해야 할 것은 특별히 시몬 지파가 가장 많이 줄었어요. 그냥 반토막이 나버린 거예요. 너무 많이 줄었어요. 왜입니까? 연병으로 2만 4천 명 죽은 사람들이 대부분 저는 이 지파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바알볼 사건 때문에 마지막 관문 앞에서 이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그 모압 미디안 여인들과 음행을 저지르게 되고 말이죠. 그 마지막 지금 이 최종 시험을 앞두고 그런 부패와 타락을 일삼았던 시몬 지파가 가장 많이 줄어든 것을 보게 됩니다. 르우벤 지파에서는 물론 다단과 고라 그 반역 사건들에 연루가 됐죠. 그래서 수가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 사람들의 지파가 대폭 줄어든 것을 보게 되고 유다 지파는 1차 개수 때나 2차 개수 때나 가장 숫자가 많은 종족들입니다. 결국은 유다 지파 중심에 이스라엘의 질서가 확립이 되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므낫세 지파도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많이 늘어났고 그래서 이거 숫자를 한번 여러분들이 조금 시간이 나면은 한번 1차 개수 때와 2차 개수 때 한번 세보면 되고 또 여러분들 인터넷 찾아보면은 표가 이미 나와 있어요. 얼마나 줄어들었나 그런 관심을 가진 분들은 한번 살펴보면서 여러분들 인생에 다시 한번 새하려 봐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는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신 은혜를 새하릴 줄 아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헤아리는 사람과 하나님께서 나한테 베풀어 주지 않은 것을 헤아리는 사람의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왜 나는 이게 없나? 왜 내게 이것을 주셨나? 이 한 가지 갈림길에서 우리 인생은 얼마나 많은 굴곡을 경험하는지 모릅니다. 저는 여러분들께서 정말 아침 이 기도의 자리마다 여러분의 일생의 자리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이런
가정을 허락하셨고, 내게 이런 잡을 허락하셨고, 어떻게 내게 이 같은 기회를 허락하셨고, 어떻게 내게 이 같은 탤런트를 허락하셨고. 여러분 정말 기절할 정도 아닙니까? 아무도 기절 안 하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걸 생각하다가 기절하는 일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너무 감사해요. 정말 저희들이 또 하나님께서 장막을 옮기도록 우리가 이제 구름 기둥이 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 따라가면 돼요. 어디로 가야 할지 우리 누구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가는 곳에 또 머무르고 그곳에서 얼마가 될지 하나님께서 잘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받은 복을 세워보십시오. 받은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기억할 것 기억하고 망각할 것 망각해야지. 잊어버릴 것 기억하고 기억해야 할 것 잊어버리면 인생 불행해집니다. 오늘 아침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복을 세어보면서 아침에 다시 한번 주님과 함께 미래에 빠지는 깊은 사랑에 빠지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감사한지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하나님, 살아 숨쉰다는 것부터 해서 내게 주신 사랑하는 남편과 아들과 딸과 아내와 형제와 부모와 이 한없는 가족의 은혜, 주님, 아무리 고통스러울지라도 그를 통해서 내 인생을 빚어주셨사오니 하나님 다시 한번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게 해서 감사합니다. 때로는 속을 뒤집어 놓아서 감사합니다. 내가 산산조각 자존심이 깨어지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런 가족이 아니었다면 무릎 꿇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어려움이 아니었다면 예배 자리에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고난도 선물임을 알았사오니 내 인생에 베풀어 주신 모든 것들 주의 선하심이 아님이 없다는 믿음의 고백이 다시 주님께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아침 다시 한번 기도할 것은 정말 한반도를 둘러싼 이 정세가 정말 한 세기 전으로 되돌아오고 있습니다. 중국은 우리에게 또 택이라고 말합니다. 한국은 미국과 일본과 한패가 될 것이냐? 정말 어이없는 질문입니다. 이런 질문들을 받는 정말 누란의 위기 가운데 우리가 치달을 수 있는 땅이지만은 하나님 다시 한번 이 백성들이 주 앞에 정결한 백성 되겠습니다. 베델로 올라가겠습니다. 단장품을 제하겠습니다.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다시 한번 주 앞에 겸비한 백성으로 앉았사오니 이 백성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이 백성들을 통해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여 주옵소서. 제사장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번 나라와 민족과 북한 땅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나라가 주님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나라, 정말 황량한 들판에 서 있는 이 백성들을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이곳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다시 한번 주님 주 앞에 엎드립니다. 전쟁이 나면 하루에 6만이 죽는다, 30만이 죽는다는 말이 들립니다. 하나님, 어떻게 숫자로만 헤아릴 수 있는 사람들입니까? 어떻게 숫자로만 주님 얘기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이 백성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뜻을 벗어났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니 주님 다시 한번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다시 한번 주 앞에 엎드려 겸비한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하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것을 슬퍼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상상할 수 없는 은혜에 감회에 젖었듯이 우리 또한 이 자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고백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은혜에 잊지 않겠습니다. 그 은혜 열방 가운데 전하는 민족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가 아름답게 주의 복음 들고 흩어질 수 있도록 이 한국 땅, 남북한 땅 가운데 강력한 성령의 역사로 주님 다시 한번 화평의 기운이 퍼져나가게 하시고 이 백성들 주 앞에 다시 한번 엎드려 회개하는 백성 되게 하시고 제사장 백성됨의 정체성을 기억하는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복음 들고 어디론가 흩어지는 백성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다시 한번 성령의 기름을 물붓듯 부어주셔서 이 백성들 가운데
이 백성들의 머리 위에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는 성령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주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 다 보여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생명까지 아끼지 않고 주시는 그리스도를 따라오기만 하면 영원한 거처로 맞아주시는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날마다 우리의 좁은 눈을 들어서 영원한 것 바라보게 하시고, 그리고 이 백성에게 주신 미션 소명을 바라보게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계수 작업을 마친, 그리하여 세대 교체를 끝낸 모세에게 이제 내게 남은 일이 무엇인가 기억하게 하는 그 기억, 우리도 떠올리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성령의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